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 우리가 12사사가 있다고 했죠. 이제 6번째 돌라, 7번째 야일. 우리가 사사 이름 사실은 이거 외우려면 잘 외우지도 않고요.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매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이제 남아있죠. 그죠?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유다 사람. 에훗은 베냐민 사람. 그리고 이 삼갈이 그 소치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이름은 이제 꿀벌 그 이름의 뜻인데 또 드보라가 또 이제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기드온 다섯 번째가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대적을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비멜렉 그 아들 중에서 세겜에 난 그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이 이제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죠. 아예 사사의 반대죠. 스스로 이제 왕으로 자기가 이제 세움 받아서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 그 아비의 자녀들을 다 죽였죠. 자기 형제를 다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겜섬 사람들이 이 악한 왕이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그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성도 망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악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돌라, 7번째 야일, 돌라와 야일, 마치 이름이 두자 돼서 형제 같지만 전혀 다른 지역의 지파의 사람이고 또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은 상당히 그 내용이 짧아요. 몇 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사사들을 구분하는데 내용이 많은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가령 이제 기드온, 또 뒤에 이제 입다, 또 삼손 나오는데 이런 사사들은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대사사다. 대사사다. 또 이제 영어로 메이저. 우리 저기 미국 가면 메이저 리그 있잖아요. 메이저 리그. 큰.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큰 대사사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돌라와 야일은 몇 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사사, 마이너리그에 있는 소사사, 또 삼갈도 그렇고 또 뒤에 이제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사사라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은 별로 뭐 시시하고 덜 중요하고 대사사들은 크니까 더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사도 대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그 대사사도 기도원이 보면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또 삼손 뒤에 나오지만 이제 뒤로 가면 대사사라고 해서 다 대단한 어떤 영웅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또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돌라와 야일같이 소사사 몇 절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12사사에 포함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리고 이 안에 비록 이제 뭐 본문의 내용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상당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어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 악한 왕이 3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내부에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쳐들어왔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또 모압이 쳐들어오고 쳐들어왔는데, 근데 아비멜렉 때는 이제 내부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보게 되면 지파 간의 이제 갈등을 보게 돼요. 그 전에도 이제 싸움이 있으면 서로 잘 협력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파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서서히 이제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하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잠깐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사기 9장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의 말씀대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죽게 됐죠. 또 아비멜렉도 또 세겜 사람들을 그 불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주의 심판이 이제 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또 그것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져서 갑자기 죽는 건 아니라,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바로 그렇게 죽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그 죄값으로 우리가 벌을 받게 돼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한 여자가 던진 돌에 쳐맞아 죽은 겁니다. 자, 비참하게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했는데, 자, 그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딱 2절입니다. 딱 2절인데, 자, 여기 1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어쨌든 잘못 다스렸죠. 악하게 하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왕으로서,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죽게 돼서 나라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사갈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 보면 좀 북쪽에 있어요. 자, 북쪽에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그 밑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사갈 지파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지도를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보면 이사갈은 이 북쪽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므낫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베냐민이 쏙 껴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베냐민이 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북쪽에 이사갈 지파에 사는 이 돌라가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 지파 간의 경계가 있고 그렇게 땅을 경계석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런데 지금 돌라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왔어요.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보통 크게 2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사갈에 살다가 에브라임에 여기서 거하였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편하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거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그런데 이 학자들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아니 왜 이사갈 자기네 집이 고향이 거긴데 왜 에브라임으로 내려왔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냥 상상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 그리고 또 이런 이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 돌라의 이름이 이제 벌레라는 이름이에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이름이 좀 고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그렇고 이름을 양반집 이름들은 뭐 굉장히 좋은 이름들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뭐 평민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름은 뭐 그냥 뭐 개통이 뭐 그냥 아무 막 이름이나 막 그렇게 짓잖아요. 뭐 돌라가 뭐 아무 이름이나 뭐 지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돌라의 식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좀 미얀마도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서민들이 타격 받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죠? 살기, 경제, 안보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라가 아무래도 돌라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 살기 힘드니까 이제 아마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온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이 에브라임의 산지 하면 우리가 누가 기억나죠? 두보라가 기억나죠? 두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에서 이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종려나무 밑에서 이 두보라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아래에서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한 그 표현의 의미가
이 드보라가 그 뭐 나무 그늘에서 뭐 쉬고 자고 거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재판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돌라가 아마 이 드보라의 이 사사의 그런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그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시국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글로 이주해서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이 뭐 골라서 세우는 거 아니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짧은 절이지만 아마도 돌라라는 사사가 그 시대적으로 아비멜렉 왕이 죽은 이후에 굉장히 그 나라적으로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돌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였다. 지금 그 딱 한마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제 다른 사사들은 그 외부 적과 이렇게 다 대항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했는데 이 돌라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누구로부터 구원했다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그러한 이제 내부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돌라가 잘한 거죠. 하지만 이제 보면 그가 2절에 보면 23년 만에 죽었다 그랬어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이 3일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이제 죽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사사가 이제 활약했을 때 그 있는 동안에 이제 태평했다라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도 40년 동안 태평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니엘. 그래서 에훗은 80년간 태평했다.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다 40년간 이제 태평했다. 그런 말씀들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사사라고 해서 그런 표현들이 좀 생략이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태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된 걸 보아서 그냥 그렇게 뭐 그냥 무난한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쁜 상황을 좀 정리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뭐 그렇게 편안할 정도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돌라에 대해서 사실 뭐 더 많은 뭐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뭐 들어갈 뭐 내용도 없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6번째 이 돌라라는 사사를 세워서 비록 가난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참 해석이 참 다양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돌라가 이제 선교사적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닌가 더 그렇게 뭐 그렇게 막 그 말 붙이면 뭐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좀 의미가 또 아예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집 떠나면 고생 아니겠어요? 그 자기 지파, 자기 가족, 형제가 있는 곳이 이사갈인데 그가 굳이 에브라임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사사의 사역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어쨌든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어쨌든 이 돌라울에도 하나님의 이 사사로서 일을 잘 23년간 일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묻히게 된 겁니다. 자기 고향에 묻힌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에브라임 그 산지 그 타 지역에서 자기가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양화진 가면은 그 선교사 그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린아이 묘지도 있어요. 우리 이 가난하고 참 그런 이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 그 서양에서 다 거기 있으면 다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런 분들이에요. 의사로서 뭐 학자로서.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풍토병 때문에.
또 그분들이야 자기 사명이 있지만 그 자녀들, 그 애기들, 그리고 그 아내들 얼마나 참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 뭐 아프리카나 해외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제 4사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는 사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이 사사라는 이제 꼭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있지만 이제 그 원래 원어상에서 이 다스린다라는 그 말 안에 이제 사사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어떤 이제 사사들은 사사라고 이렇게 딱 명칭이 되어 있는데 아까 돌라도 사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구원했다. 상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갈도 사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구원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감당했고 뭐 사사 이름이 있고 없고가 크게 저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야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까 돌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일은 이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은 어디냐면 이 요단 동편입니다. 동쪽에 이제 세 지파가 있죠. 이제 그 루벤, 그러니까 맨 밑에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참 땅이 많아요, 커요. 이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고. 자, 근데 이 길르앗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므낫세하고 그 갓, 그 사이가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지가 있는데 그 길르앗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면 므낫세 사람도 되고 갓 사람도 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므낫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야일은 이제 이 므낫세 사람입니다. 므낫세 사람. 이 므낫세 사람인데 이 므낫세 사람 중에 이 기드온이 므낫세 사람이죠.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은 이제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고 이 야일은 동편에. 자,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이름이 아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죠. 자, 그렇듯이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서그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야일이라 칭하더라. 자, 이 야일은 아들이 30명이나 있어요. 아들이 30명이 있다면 한 사람이 30명 낳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아내가 여럿이 있었겠죠. 우리가 기드온도 아내가 여럿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왕이 됐을 때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일은 아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자식들이 이제 30명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랬어요. 또 나귀가 30마리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씩 타고 다닌 것 같아요. 이 당시 나귀는요, 오늘날의 자가용입니다. 집에 자가용이 30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사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성읍이 또 30을 두었었다고 그랬어요. 성읍도 30이나 있어. 30 성읍이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돌라는 찌질이 가난해서 자기 고향에서도 떠나서 에브라임에 이사 왔는데 이 아이는 재벌 같아요. 돈이 좀 상당히 있는 그런 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뭐 꼭 가난하다고 꼭 사사를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뭐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부자를 아예 제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야일이 이 당시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돌라가 어느 정도 나라가 돌라가 있을 때 22년간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돌라가 있을 때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일이 이제 다스리는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이 찾아온, 예,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라고 해서 이제 뭐 아까 제가 자가용으로 표현 드렸지만, 이 나귀는 사실 이제 평화의 의미가 있어요. 평화.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셨죠.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숫자를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30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30이라는 단어. 왜 아들 꼭 30, 또 나귀 30, 또 서급 30. 예.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뭐 일부러 뭐 숫자를 맞추려고 이렇게 꼭 30명을 낳고, 또 나귀도 30개 준비하고, 서급도 30개 딱 이렇게. 요즘 이제 힙합 하는 애들이 라임이라 그래, 라임. 예? 막 요즘 젊은 애들이 노래할 때 그 라임을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이어지게끔 어떤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렇게 맞추는데, 여기도 보면 왜 30, 30, 30이라고 했을까? 그 히브리 알파벳의 30의 의미가 어떤 왕권,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30이. 그 단어가. 그래서 아마도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야일도 이제 다스렸고, 5절에 보면은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그렇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크게 뭐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단순한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이 야일이, 어떤 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보면은 이 야일이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돌라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야일은 좀 상당히 사사하지만 이렇게 물질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내도 많이 거느렸고, 또 이렇게 나귀도 많고, 집도 성읍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다고 야일이 이제 뭐 이 사사로서 좀 부도덕하고 뭐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좀 그렇게 물질적으로 좀 하나님보다 좀 앞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면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또 야곱도 물질을 얼마나 많이 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물질을 초월해서. 그런데 지금 돌라는 그래도 상당히 가난한 것 같았고, 나름대로 성교지 떠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시대가 좀 지나서 이제 좀 풍요로워지니까 야일은 이 재물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6절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6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행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 보면은 신들이 총 몇 개냐면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총 7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제 그 가나안 원래 본토에 있는 그 우상들이죠. 아람 신들과 시돈 신들은 이제 북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북쪽. 모압과 암몬은 동쪽.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이 남쪽. 그러니까 이 서쪽은 뭐 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쪽은 이제 뭐 어차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 하면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을 다 끌어온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을. 그 전까지만 해도 기껏 이제 바알이나 아스타롯, 사실 이 바알과 아스타롯도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바알은 이 우두머리예요, 제일 우두머리. 그랬는데 이 돌라가 죽고 나서 또 야엘이 죽고 나서 이제 특별히 야엘이 죽고 나서 더 심각한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편안하면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우상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우상 쫓아가는 거예요. 편안하면 그냥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달려가는. 지금도요. 재밌습니다. 참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도 않고 백신 뭐 다 맞지도 않고 또 백신 맞는데 또 몇 분들은 돌아가시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니겠어요?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걸 뭐 조장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백화점 가보세요. 저기 뭐 음식점 맛있는 데 가보세요. 아주 그냥 물밀듯이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맛있는 식당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백화점에도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교회만 가면 안 돼. 교회만 가서 교회 가서 또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을 그냥 바로 버리는 거니까 편안해지면 바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자 우상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 어떤 우상을 모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신들은요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당시 농경 문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들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그게 돈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사는 그런 경제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신들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그들과 같이 이렇게 동업한다는 동업.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을 가져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과 같이 동업해서 같이 일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부를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타락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의아하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어지간히 말을 안 듣고 지금 거듭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이제 지금 벌써 6번째, 7번째 되잖아요. 7번째쯤 되면은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이제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7번째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없던 것도 만들고. 그게 왜 그러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가져오라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래에서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려왔더니 그 송아지를 가지고 이걸 금을 부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누굴 섬겼어요? 소. 그 애굽에 있는 우상은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금방 또 그 애굽에 자기들이 모셨던 그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돌판을 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는 말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표현은 누구한테 하냐면 소한테 하는 겁니다. 소한테. 소가 그 주인이 소를 끌고 가는데 고삐에다가 이게 막 묶는데 안 따라오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목을 곧게 한다 할 때 그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처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신명기 31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이 가서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쫓아서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 본문을 이제 설교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바리새파 그 종교 지도자들. 다 그 지금 스데반 집사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 뭐 목사, 신학자, 교수 다 종교 다 믿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또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입니다. 죽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처럼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건 뭐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아유, 또 했던 소리 또 하시고. 참 이게 인간의 이 사악한 이 죄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본성, 그 영이 하나님과 원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죄가 자꾸 그거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죠. 우리 중생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꾸 몸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그 육신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자꾸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값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몸은 썩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셔서 이 영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런데 그 영이 이 몸의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영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자꾸 육신이 자꾸 우리 영을 가리우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늘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상이 사로잡고 있어요. 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으로 그 영이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먹어야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일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누릴 거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의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육신의 그 우상에 덮여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서 우린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 발발 떠는 겁니다. 돈에 발발 떨고 세상에 발발 떠는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발발 떠는 겁니다. 마치 그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치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의 우상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항상 거역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이 미혹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다 노출돼 있어요.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고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단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살고 고쳐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사실 독감으로 더 많이 돌아가시고요. 또 교통사고로 더 많이 돌아가시고요. 코로나 조심하다가 다른 걸로 사실 더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가 가려워지면, 믿음의 눈이 가려워지면 미혹이 돼가지고 이 세상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 애굽의 그 우상을 가지고 오고, 또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동서남북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이고 다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아주 유명한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앞에 강의를 했을 때는 막 자기가 살아있고 재밌고 소통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전혀 이게 교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AI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보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굳이 여기서 모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여기서 모여서 해야 돼요. 굳이.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아무데나 성전을, 아무데나 성막을 지으지 말라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거기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곳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단순히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질서와 원리와 원칙, 제도, 이런 걸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그냥 자유롭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합니까? 그냥 아무나 살다가 아무나 그렇게 하고, 자식도 낳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 이렇게
제도를 만드시고 거기에 원리 원칙대로 질서를 세우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게 통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신신학자들은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유물론자 다 똑같아요. 다.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 중심대로. 왜 우리를 자꾸 억압하느냐? 왜 우리를 자꾸 이 틀에다 갖추느냐? 그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 파괴합니다. 그죠? 나라도 파괴하고, 나라 파괴하는 건 간단해요. 가정을 파괴하면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부부를 파괴하면 돼요. 얼마든지 이혼하세요. 요즘 뭐 이혼하는 거 많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당당하게. 그게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뭐 권위, 뭐 어떤 그런 거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늘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이 교회가 얼마나 약자들을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자들은 그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약자들이 어떤 그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돼요. 자꾸 그 잘못된 그런 사상가들이 그런 약자들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그 성 전화 수술했던 그 하사분이 자살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자살한 건 잘못했지만 왜 성전환 수술을 왜 했을까? 그러면 그걸 부추긴 거 아니겠어요?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남자인데 여자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가 선택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권장해주고 또 병원도 그렇고 수술도 해주고 약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우울증 걸려서 결국엔 자기가 자신 스스로 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가 우리 그런 소수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 그냥 성전환 수술 하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간단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 남자였잖아요. 그냥 그럼 나라가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됐겠어요? 야, 너는 너의 성향이 좀 남자인데 여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널 남자로 만드셨어. 얼마든지 너가 이 상담을 받고 치료하면은 너의 정체성을 잘 찾을 수 있어. 넌 남자야.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자기가 여자가 됐는데 다시 부대로 들어가서 생활하겠다.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목욕탕에 왔는데 이제는 누가 누군지 이제는 저 사람이 남자인데 혹시 원래 남자인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수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잘 하게끔 우리의 중심은 얼마든지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원리 원칙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딱 보고서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리가 늘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시사원자리도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강팍해집니다. 강팍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만 여러분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헷갈려버리잖아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해버리면 헷갈려버리잖아요. 헷갈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일단은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처음 받았던 우리 교단의 이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특히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성수. 예? 지금 주일 없어요. 주일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구약에 다 폐지됐는데 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왜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맞네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맞네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네요. 또 사도 바울이 날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왜 굳이 일요일날 이 날에 왜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요. 한 계명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4계명입니다. 그 네 번째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했던 그 의식적인 법, 또 제도적인 법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라 했냐면 그 안식일 자체의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걸 자꾸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에나 지키는 거지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 날이나 어디서나 예배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 1, 2, 3계명을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과 시간이 있어야 지키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의식법과 그런 제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의식적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부활한 첫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일요일입니다. 이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 그리고 이날에 그 초대교회 때도 이날에 예배를 드렸고 이날을 주일로 지켰고 또 역사적으로도 교부들 또 종교개혁자들 이 바른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날을 고수했어요. 정말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그러나 안식일처럼 지켰다고 해서 이날을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법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주시는 그 복.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느헤미야에서도 말하고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왜 그렇게 거듭 말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지키는데도 형식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보면은 토요일 날 그 만나 주실 때에도 2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일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왜? 토요일 날 다 미리 예배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지키고 사 먹지도 않고 막 하니까 우리 율법주의라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하는데 그 용인의 아주 총신대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하여튼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그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엄격하게 너무 이렇게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디 가지도 못했고요. 예?
아무 일도 못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구약시대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이 주일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같다.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거기는 더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네요. 한 10년 지나 돌아왔네요. 그랬더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주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뭐 자유롭게 그럼 예배만 드렸지 다른 날하고 뭐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예배만 한 시간 딱 드리고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그때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내가 그 주일에 대한 생각을 그냥 그렇게 율법적이 아닌데 그 틀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틀에서 나와 보니까 이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구나. 통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분이 원래 유학 갈 때는 내가 좀 자유롭게 주일을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주일 지킬 때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가령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그런 꼭 필요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외적인 부분들입니다. 예외적인 부분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주일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데 한 주일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나 형식주의냐 율법주의냐 너희들은 이렇게 각박하게 지키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날을 우리가 그래서 고요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온종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사로운 거 안 해요. 어디 놀러 가는 거나 사 먹거나 사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 먹는다고 죽고 그러지 않아요. 가령 이제 교회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돈 쓸 수 있어요. 왜? 버스를 타고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전기도 이거 다 우리가 돈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령 집에 쌀이 없다. 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평소에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주일날 밥이 없는데 그러면 좀 사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그럼 6일 동안 뭐 했냐? 예? 토요일날 뭐 했냐? 그거는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 같은 변명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변명. 6일 동안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주셨어요. 주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가져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암몬 보내서 이제 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한 45년간 좀 고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18년 동안 학대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글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징계가 오는 거예요.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힘들죠.
예.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서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게 뭐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않아요. 이 목이 잘 숙여지지 않아요. 한 대 맞아야 어려움을 당해야 아이고 그냥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요 시편 34편 18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가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차마 그렇게 때리고 싶지 않은데 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통회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너 나가! 들어오지 마! 예? 우리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너! 너 들어오지 마 너! 이렇게 막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겠어요? 너 나가! 했더니 정신 못 차리고 나 진짜 나가요. 나 나가. 두 말밖에 없기. 그런 식으로 참 곤란하죠.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참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네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할 수 있으면.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근실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사실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남의 자식 뭐하러 혼냅니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다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근심 끼쳐드리면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보통은 전쟁에 나갈 때 사사를 중심해서 싸움에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사가 없어요. 11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대사사 입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으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487장